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New Testament, Matthew chapter 2 verse 1 to 12.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곧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고 나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고개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고 참 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오직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온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오신 김준석 집사님과 또 오랜만에 온 영서자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축복, 우리를 주시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져오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받으면서 또한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하나씩 읽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헤롯 왕 때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바뀌잖아요. 뭐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바뀌는데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온 성경 말씀이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40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뭐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런 암흑기를 가리켜서 구약과 신약의 인터테스트먼트라고 가운데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크니스 피리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바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별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 점성가들이죠. 점성가들에게 보여지고 그 별들을 보고 따라와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을 따라오던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오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의 궁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살고 있는 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계속 찾아가지 않고 별들을 향해 쫓아가지 않고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왕궁으로 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다는 게 이게 뭐 경천동지할 이야기, 너무너무 깜짝스러운 이야기. 헤롯 왕은 내가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이가 누구냐?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길래 이렇게 먼 동방에서 점성사들이 모든 그 일을 제쳐놓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도대체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 말씀에 나타났느냐, 예언을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결과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구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을 구약 성경의 미가서에 나온 아기 예수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한 미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헤롯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미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오기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하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BC 70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경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메시아가.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가 그때 BC 700년에 이야기했지만,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나기 바로 전에 죄를 지은 상태,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의 죄에 대해서 구원해 줄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이야기합니다. 네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블러드 라인 중에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죄악과 모든 간악함과 악을 다스리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질빤다고, 뭉개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야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하는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살리시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받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평강의 왕으로 아기 예수 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에덴 동산과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가 이제 어디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날 것까지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루살렘에는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동방박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서두르는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왕위를 누군가가 탈취할 것 같은, 자기의 왕위를 누군가가 뺏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왜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한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왕위를 넘겨주려고 관심이 있어 하는 걸까요? 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찾으러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왕궁에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왜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하였습니까?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너무 별빛이 아름다워서 갑자기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길을 잃어서 왕궁으로 갔을 때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기 예수를 어디 가서 경배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를 동방으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하여 가니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길을 잃었을 때 자기의 앞길을 밝혀주는 그 별을 보고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함을 지시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이야기한 대로 찾거든 와서 내게도 말해주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해서 돌아가려 했지만 꿈의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다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서 다시 동방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은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갑니다. 어떻게 알고 피난 갔느냐? 천사가 일러줬기 때문에 피난 가라고. 왜냐하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고 돌아서 다른 길로 동방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제 어린애에서부터 갓난아기부터 2살까지 아기를 전부 찾아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초상이 납니다.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헤롯 왕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첫째는 뭐냐면 빛입니다. The light.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진리며 구원이어야만이 진정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또 하늘의 상황에 따라 그 빛이 변하거나 우리를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수 있는 파워가 없고 건져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신 그 밝은 빛이 큰 축복의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진리이며 그리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변한다든지 구원의 약속이 변하면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또 예수를 통해서 오신 그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어떤 빛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 사도 요한이 말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 이 세상을 이 세상 천지 창조를 하신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 땅이 있으라 그리고 하늘이 있으라 물이 갈라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로 우리의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로 오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인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빛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빛이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의 그 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 안에는 은혜와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무료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의로운 행위,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내가 지켜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의로운 값으로 내가 지불을 해서 선물을 받는다면 이 선물은 더 이상 무료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선물은 무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값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이 구원에게는 너희들이 따로 지불할 값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23장 6장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자는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the joy,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는 평화와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마음속에 즐거움과 너무너무 넘쳐나는 joyful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peaceful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다든지 peaceful한 마음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쁨을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기쁨은 fake, 가짜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 마음 안에 아무런 걱정도 없는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기쁨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존재해야만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져오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밤중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녘에서 그 추운 데서 모닥불을 켜놓고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그 밤하늘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기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그 선물을 받게 될 우리들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싸움도 없고 또 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존재하는 그 세상으로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신 선물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암흑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현재도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비춰주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두 번째는 그 선물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은혜로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의 영생의 통로로 내가 믿고 고백을 한다면 값어치를 치를 필요 없는 무료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고 그 선물 안에는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져와셨던 이 세 가지 빛과 선물과 기쁨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진리와 구원의 빛이 되고 은혜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큰 기쁨의 성탄 선물이기를 아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